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가슴이 뛰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 독일의 의과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한 유학생이 실습으로 94세 할머니를 병간호하다가 그 독일 할머니가 그 학생에게 해준 말을 SNS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해진 그런 SNS의 내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글에 많이들 감화되었고 10만 명 이상이 그 한 개인에게 좋아요를 눌러서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94세 할머니가 자신을 병간호해주는 한 젊은 학생에게 했던 말인 것이죠. 오래 살다 보니까 결국 기억나는 일이란 게 정말 마음이 설레는 순간이나 가슴으로 감동한 순간뿐이더라.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굳어버린 습관이나 버릇으로 바쁜 나날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뭐든 도전해보고 무엇에든 감동해야 해. 당신에게는 나중에 몇 번이나 마음 설렌 순간이 찾아올지 궁금하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오래 기억되는 순간은 우리가 마음으로 감동하고 설렘으로 내 가슴이 뛸 때 비로소 찾아온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세상을 살 만큼 사신 94세 할머니의 이 지혜는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 의미 있는 순간은 언제인가라는 것에 대한 통찰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글에 공감하였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화 한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바람의 딸 한비아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여행가이자 작가인데요. 이 한비아가 가뭄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케냐와 이 소말리아 국경의 구호 캠프에서 일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거기는 한센병, 풍토병, 악성 안질 같은 그런 병들이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그곳에 위치한 이동병원에 40대 중반의 한 케냐 안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한비아가 만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 대통령도 이 사람에게 진료받기가 어렵다 할 정도로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사가 그 깡촌에 가서 전염성 풍토병 환자들을 아무렇지 않게 만지면서 치료하고 있었던 것을 한비아가 본 것이죠. 그래서 한비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유명한 의사면서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험한 곳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제 그 의사가 그 흑인들을 보면 이제 치아 이런 부분이 유독 이렇게 하얗잖아요.
유독 하얀 그 어금니, 이빨을 어금니까지 이제 드러내고 웃으면서 의사가 답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것은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이 내 가슴을 몹시 뛰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는 그 독일의 한 할머니처럼 한 사람의 그 제한된 시간에 가슴을 뛰게 하는, 가슴 설레게 하는 그 순간을 새기기 위해서 돈도 포기하고 안정도 포기하고 건강도 잃을 수 있는,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 깡촌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와 같은, 이 의사와 같은 한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인 느헤미야서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이 느헤미야의 기록 시점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약 140년이 지난 시점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성벽을 쌓아서 유대의 공동체를 재건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그와 같이 유대의 공동체를 재건하고 견고히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견고히 하는데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본문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는데요. 이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다음 왕조인 페르시아의 고관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맡은 직무가 있었는데 술관원이었고요. 이 술관원이라는 직무는 왕에게 신뢰받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직위였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삶은 부족할 것이 없었을 겁니다. 고관으로서 왕을 대변하는 삶을 살았고 왕과 가까운 만큼 만족할 만한 재력과 지위를 누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자신이 속한 민족 유대 공동체였죠. 느헤미야는 비록 자기의 몸은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살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유대 공동체의 땅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누리던 재력과 지위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이 느헤미야의 가슴을 뛰게 하던 곳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느헤미야 당시는 이미 유대인들이 일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살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것이 에스라 1장 1,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 2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바사라고 기록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이 칙령에 대한 기록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실제 문서로 발견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실제 발견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티그리스강 건너편에 있던 많은 성읍들의 성소들은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성소들을 다시 짓도록 허락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민족들의 성소를 다시 재건하게끔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내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주변 그 민족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이 페르시아 왕국을 위하여 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역사에 영적인 해석을 더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임을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칙령이 기원전 538년에 선포되고 시작된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기원전 586년입니다. 586년에 멸망해서 538년에 예루살렘 귀환을 시작했으니까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바벨론 땅에 가서 살았던 세월이 최소 48년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48년 만에 고국 땅을 밟게 되었던 것이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445년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에 귀환하기 시작한 이후로 9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93년이면 이미 정착할 대로 정착을 했고 세대도 아마 한 두세 세대가 흐른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귀환했던 것은 아니고 일부 유대인들이 귀환하고 일부는 페르시아 왕국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이제 오늘날처럼 서로 간에 연락을 주고받을 수단이 대면하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유대의 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에 늘 있는 그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질문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내용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에게 전해진 예루살렘의 상황은 그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이상입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으면 방어, 요새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 민족들로부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과 성전에 집착하는 그들의 민족성 때문에 주변 민족들로부터 끊임없이 업신여김을 받고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의 재건을 담고 있는 에스라서의 내용이고 오늘 저희가 시작할 때 읽었던 그 본문의 일부 내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주변 민족들이 보기에 같은 피 지배의 민족이면서 너무나 유난스러운 이 유대인들의 율법과 땅에 대한 집착은 틀림없이 눈에 가시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튀어나온 목과 같았고 그들을 때리는 망치들이 주변 민족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 민족이 주변 민족들로부터 위협받고 있다라는 말을 들은 이 느헤미야의 행동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네,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했던 행동들을 우리가 좀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그 뛰는 가슴으로 했던 느헤미야의 행동,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앞서 나눈 것과 같이 예루살렘과 그 주민들은 느헤미야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겪고 있던 고난을 듣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금식하며 기도하죠. 이 예루살렘을 향한 느헤미야의 뛰는 가슴이, 열정이 금식과 기도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뛰는 가슴으로 드리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모범을 함께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드리는 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상 이 이스라엘 민족들 생각해보면 이들은 자신들이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기도로 뚫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냐면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긍휼이 많은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으므로 그 이해 속에서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둘째,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낮아짐입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하며 느헤미야가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것을 푸는 일을 하였던 것이죠. 셋째,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었는데요. 이 언약을 하나님께 말하면서 하나님이 왜 유대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셔야 하는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 3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기도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로 먼저 이어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 꽃동산 성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단연 복음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축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부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럼 복음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축제에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흐르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이 찾아오는 아이들 주님 만나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화신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입니다. 이 복음축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일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간구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 복음축제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단순히 놀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되도록 우리는 복음축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낮아짐입니다. 느헤미야가 회개함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복음 축제들과 행사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준비하고 전도하는 우리의 사역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만약 부끄러울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이 사역에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며 이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별함으로 발견하고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낮은 마음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복음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듯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약속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본당에서 기도할 때마다 화면에 띄워주는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약속이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 축제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주장할 말씀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말씀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복음 축제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할 때 내 주변에 염려하는 상황과 환경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님 책임지시지요. 이 말씀대로 주님 내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아이들의 영혼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축제에 기도할 때 또 각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은 느헤미야의 뛰는 가슴의 행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뛰는 가슴은 기도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4개월 후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표정은 예루살렘에 대한 염려로 어두웠고 하루는 왕이 그것을 알아보고 느헤미야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이 황폐하여지고 성문이 불에 타서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자기 민족에 대한 처지를 설명을 하고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왕에게 겸손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은 이 느헤미야의 요청에 따라 지방 관리들에게 그를 환대해 주라는 친서를 써서 그를 보내고 또한 성벽 재건에 사용할 재료들까지 지원해서 그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왕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느헤미야의 이 뛰는 가슴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역으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먼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공동체의 평화를 가져다주고 그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이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느헤미야에 비하면 우리가 가진 재력이나 우리의 지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국의 왕과 느헤미야가 친했기 때문에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는가라는 생각도 잠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 아시리라 여깁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께서 큰 일에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이전 교회 한 성도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연세가 85세가 넘은 분이었는데요. 한국 전쟁 당시에 이 팔에 총을 맞아서 한 팔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교회에 전도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자비로 구매한 털실을 입과 한 손으로 수세미를 떠서 교회에 기증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애쓰는 모습을 이 한 성도님에게서 보았던 것이죠. 이분의 가슴에는 틀림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뛰는 가슴이 있었던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뛰는 가슴은 틀림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역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제가 보았던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 복음 축제를 감당해 오신 줄로 알고 또 지금도 여전히 감당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저는
이 뛰는 가슴의 행동이 우리 꽃동산교회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꽃동산교회를 생각했을 때 이 꽃동산교회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누군가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열정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열정은 꽃동산교회가 그동안 많은 사역과 행사들로 경험해온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로부터 비롯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지금도 이 복음축제를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 느헤미야의 뛰는 가슴은 전염이 됩니다. 이후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공동체를 독려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그 열정으로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경위와 왕이 자신을 돕고 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간증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의 그 뜨거운 불꽃이 유대 공동체로 옮겨 붙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자, 왕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일어나 힘내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 간증에 감화가 되어 함께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3장에서는 이제 공동체 구성원 다수가 이 성벽 재건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수고하는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특이할 만한 것이 있는데요, 다양한 지역적, 직업적, 직무적 차이를 불문하고 공동체 구성원 다수가 한 마음으로 이 성벽을 보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사역을 맡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성벽 재건 사역에 2번 이상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돌을 다루는 그 거친 사역에 여성도 투입되었다라는 것이 느헤미야서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던 이 유대 공동체에 느헤미야의 뛰는 가슴의 불꽃이 옮겨 붙어서 한 마음으로 누가 일을 더 많이 하건 적게 하건 이 일이 힘들건 쉽건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한 마음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느헤미야뿐 아니라 그들의 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의 그 수고 또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영원한 내용들입니다. 한 사람의 열정이 온 공동체에 전염됐고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성경에 기록되고 하늘에 기록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꽃동산교회도 담임 목사님의 그 뛰는 가슴에 전염된 교회 공동체이죠. 그리고 감화된 모두의 수고가 오늘의 꽃동산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라지는 역사가 아닙니다. 지난 부흥은 사라진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남는 영적인 기록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 사역이 하늘에 기록되고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가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뛰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슴 뛰는 대로 기도하고 행동하였더니 그 열정이 그의 공동체로 전염되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감화된 유대의 공동체의 사역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록으로 남아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로 간 느헤미야처럼 오지의 환자들에게로 간 그 케냐의 안과 의사처럼 우리의 뛰는 가슴은 누구를,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이번 주만큼은 우리가 복음 축제를 위하여 가슴 뛰기를 바랍니다. 이 저출산과 코로나 이후라는 실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셨던 많은 은혜들, 오늘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행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축제가 전통으로 의례해왔던 관습이 아닌 우리가 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새겨지는 설렘의 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